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제목을 따라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저는 이 제목에 소재를 달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소재를 달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월남에 파송된 한국군 초대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장군묘역에 묻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병사들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최명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매우 궁금해서 인터넷을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그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간증한 간증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최명신 장군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그 간증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외조부 장로님과 어머님의 독실한 신앙의 영향으로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가운데 그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한국전쟁 당시 송악산 전투에서 인민군과 싸울 때에 적이 쏜 총탄 2발이 왼쪽 가슴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이 최명신 장군은 전생애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삼성 장군까지 되었지만은 그에게 어깨에 달린 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그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위대한 결정을 하고 자신을 장군의 묘역에 묻지 말고 내가 사랑하던 나의 병사들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의 유언은 우리에게 신성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선택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언제나 좋은 결정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긴장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종교기구 앞에서 재판받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당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분명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형 집행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일이 사형장으로 이동될 때에 능동적으로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에 신반을 일부러 자꾸 벗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교수대를 바라보게 되면 순간 눈의 동공이 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텁석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배설물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죽는 것이 두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당당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모두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찌께서 집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제자들에게도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순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그 대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시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집이라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다윗은 광야에서 심각한 고난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럼 시편 23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을 늘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유명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참으로 굴곡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집, 천국 신앙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죽음 후에 자신이 가게 될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에게 다가오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추위와 외로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환난도 견뎌나갈 수 있었고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외롭고 고달파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 틀림없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본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준비된 삶,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지혜로운 처녀의 삶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 불운한 때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녁이 될런지, 내일 새벽이 될런지, 한 달 후가 될런지, 1년 후가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지금 무섭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지금 문을 열면서 문고리를 잡고 지금 힘을 주고 미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단 옛날에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대선배들도 옛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들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어 냈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22살까지는 저 성경 찬송을 들고 의뢰의 교회 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친구 따라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한지, 그때 불렀던 이 주님 고대가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50년대에 은혜 받았던, 60년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 아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예요.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 5만여 강단에 주님의 재림의 설교가 묻힌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교회는 우리가 복이 있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옛날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하고 마음 설레하는 그런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사랑하는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